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따라해 볼까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첫 번째 부분, 이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목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입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따른 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항상 기도하라. 여러분, 항상 기도한다, 어떤 의미입니까? 밥도 안 먹고 기도만 한다는 뜻입니까? 늘 모든 상황 가운데 기도한다. 그것이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잘 될 때도 기도합니다. 대부분 우리는 어려울 때 기도합니다. 당연하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어려울 때 기도합니다. 힘들 때 기도합니다. 내 혼자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기도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런데 항상 기도하는 것은 일이 잘 될 때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이 잘 될 때는 주님, 저로 제가 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일이 잘 될 때는 또 뭐라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더해 주셔서 제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또 연대 가서 강의하고 왔는데, 점심때에 그 아프리카 선교를 34년 하셨던 목사님, 그리고 남미에서 선교를 32년 하신 분이 오셔서 같이 또 식사를 하고 이런저런 말씀을 좀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이제 이란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있다는 것을 우리도 피부로 느끼죠. 뭘 통해서 느낍니까? 일단 기름값이 올라갑니다. 기름값이 올라가면 모든 것이 따라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 기름값이 저희 근처에 뭐 1,600원 이렇게 하다가 1,800원 이렇게 되니까 기름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 그래서 했더니 아프리카에서 오신 선교사님 뭐라는 줄 아세요? 아프리카는 많은 나라는 기름이 3배쯤 올랐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여러분 경제 규모가 세계 10번째 조금 더 되는 엄청 큰 규모의 나라입니다. 비축하고 있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전쟁의 여파가 있어도 좀 적은 거예요. 미국만 해도 여러분 그 기름값이, 물론 그는 갤런으로 하니까 3.8리터입니다만 거의 1달러 정도, 거의 300원, 1,400원 정도 올랐어요. 우리는 여파가 훨씬 더 적은 편. 그런데 아프리카의 작은 나라들은 기름값이 2배, 3배씩 올랐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 여러분, 인생의 파고가 계속 다가와.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도 기도하고 잘 될 때도 기도하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의 길이 편안하고 잘 될 때는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위로의 통로로 쓰임 받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그것이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항상 기도하고, 첫 번째는 항상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기도해야 된다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뭘 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낙심. 지난번에 한번 우리 서울 잠실에서 목회하시는 우리 또 시찰장을 하셨던 목사님께서 오셔서 낙심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참 그 설명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낙심, 말 그대로 하면, 한자 말 그대로 하면 낙심 무슨 뜻입니까? 떨어질 낙자의 심자는 뭡니까? 마음심이고 심장이라는 뜻이기도 거예요. 마음이, 심장이 툭 떨어진다, 그런 의미다,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마음에 많이 남았습니다.
낙심하다라고 하는 것의 헬라어 표현을 찾아보았더니 엔카케오라는 겁니다. 엔카케오. 카코스, 카케오, 에는 인, 아내라는 뜻이고요. 카케오는 헬라말 카코스, 카코스는 나쁜, 힘든, 어려운 그런 뜻이거든요. 좀 부정적인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 안에 들어있다. 기본적인 의미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풀어서 설명하면 마음의 용기를 잃어버리고 결국 그만두게 되는 것, 그것이 낙심한다. 여러분 낙심해 보셨습니까? 낙심해 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해봤죠. 낙심을 안 해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시험을 봤는데 시험에 떨어집니다. 사업을 열심히 했는데 실패하게 됩니다. 원치 않아도 건강에 어려움이 찾아와서 원하지 않는데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수술을 하고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살아도 사기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참 우리 세상이 그래요. 나쁜 인간들이. 저도 한번 보이스피싱에 당할 뻔했다는 거 말씀드렸죠. 네.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검사들도 당한대요. 검사들도. 나쁜 인간들이 많아요. 순수하게만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낙심이 됩니다. 이놈의 세상 왜 이런가? 낙심이 됩니다. 그래서 낙심한다. 마음의 용기를 잃어버리고 그래서 결국은 일을 그만둔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도해야 되는데 낙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용기. 기도해도 소용없네. 믿음 생활해도 별로 소용없네. 그러니까 이제 난 뭐 할 거다? 이제는 기도 안 할 거다. 나 더 이상 하나님 의지하는 거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낙심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낙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시시한 사람만 낙심하는 게 아니라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들도요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도 지금 또 이란이랑 또 전쟁. 이스라엘은 전쟁을 안 하는 때가 없어요, 그렇죠? 가자랑 전쟁하고 레바논이랑 전쟁하고 헤즈볼라랑 전쟁하고 이번엔 또 이란이랑 전쟁을 하고 이 조그마한 나라가 전쟁을 끝이 없이 참 그리고 또 그렇게 끝까지 할 수 있는 것도 봐도 참 한편으로는 또 대단하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이스라엘에 몇 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어디 갔냐면 그 북쪽에 가면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그 옆에 다볼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그 다볼산을 전통적으로는 변화산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저희들이 한번 다볼산에 올라갔는데도요. 그는 이제 한 800m 뭐 이 정도 되는 산인데 택시를 타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벤츠 택시. 제가 이스라엘 가니까 벤츠 택시가 다 벤츠네. 잘 사는 동네인가. 그 벤츠 택시 8명 타는 벤츠 택시를 타고 쫙 저희들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꼭대기 가니까 구름이 착 내려와가지고 산 봉우리에는 구름이 없는데 산 허리에 구름이 착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예수님 변화산에 올라왔을 때도 그러셨겠구나. 여러분 그래서 그 베드로도 보면 그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구름이 쫙 내려와서 다 깔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됐는데 그 변화산 사건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습이 변합니다. 너무도 하얀 빛이 나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 바뀌셨는데 그때 구약의 2명의 인물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게 됩니다. 누구가 나타납니까?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모세는 뭘 상징합니까? 모세 5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 토라라고 불려지는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5권의 책 모세의 율법을 상징하는. 그러니까 모세는 누구냐면
율법이에요. 율법을 상징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선지자, 나머지는 율법과 선지자. 구약을 두 가지로 나누면 율법과 선지자예요. 그래서 율법의 대표는 모세가 나왔습니다. 이 선지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알죠. 에스겔도 있고 이사야도 있고 호세아 선지자 있고 아모스 선지자, 요엘 선지자, 얼마나 선지자들이 많습니까? 이 선지자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이 딱 한 명이 그때 등장합니다. 누구입니까? 엘리사입니까? 예, 엘리사는 제자고 스승이 있죠. 스승이 누굽니까? 엘리야. 여러분 여쭤볼게요. 엘리야는 이 땅에서 죽었습니까? 안 그러면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까? 대단한 사람. 대단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히 사용하셔서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예수님 앞에 나타난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갈멜산에 가면 엘리야가 동상으로 서 있어요. 발을 딱 딛고 있는데 사람 머리 위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머리 위에 발을 딱 올리고 칼을 들고 있는데 칼이 휘었어요. 850명의 목을 쳐서 결국 칼이 휘게 됐다.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사람입니다. 엄청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뭘 하게 됐다는 겁니까? 낙심한다. 열왕기상 19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왜 성경은 이 위대한 선지자인 엘리야가 낙심한 모습을 다 그대로 적어놨습니까? 주님, 저 이제 충분히 합니다. 저 충분히 잘했지 않습니까? 저 이제 더 이상 못합니다. 제 소원이 있는데 제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난번 우리 모세 이야기도 보니까 모세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나를 즉시 죽여서 이 사람들이 저를 함부로 하는 것을 더 이상 겪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 한 명은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고 한 명은 엘리야, 선지자 전체를 대표하는 구약을 대표하는 두 사람인데요, 그 위대한 사람들도 다 낙심할 때가 있어요. 둘 다 그래서 하나님, 저 이제 목숨 거두어 주십시오. 저를 제발 죽여주십시오 라고 고백한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그 정도 위대한 사람들의 모습을 좀 가려주기도 하고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그대로 다 써놨습니다. 왜 그렇게 다 써놨을까요? 이런 사람들도 낙심할 때가 있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낙심할 때가 있고 절망할 때가 있고 더 이상 살기 싫을 때가 있고, 사명 좋지만 나도 더 이상 이제는 그만하고 싶다,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낙심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너무 힘들어하지 마라. 인간이 살다 보면 그런 때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낙심할 때가 있어도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런 때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낙심에 마음이 오지만 낙심에 빠져 있지는 말아야 한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중고등부 다닐 때 그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서울장신대학을 나온 그 나이가 조금 있으신 남자 전도사님이셨는데 반복적으로 말해서 늘 귀에 남았어요. 뭐라 그러냐면, 새가 지나가다가 우리 머리 위에 똥을 싸는 것은 막을 수 없다. 제가 엊그제 차를 운전하려고 이렇게 해서 트렁크에 뭘 실려고 봤더니 트렁크 거기에 새똥이 묻어 있더라고요. 새가 지나가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아마 차를 어디 밖에 제가 파킹해놨는데 거기다 했나. 그래서 제가 물티슈를 갖고서 막 닦았거든요. 그러니까 또 생각나는 거예요.
그 전우사님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새가 지나가다가 얘들은 진짜 날아가면서도 응가를 하잖아요.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알죠? 참 신기해. 걔들은 어떻게 날아가다가 그렇게 볼일을 보는지. 그러면 머리에 떨어지는 거는 막을 수가 없다는 거. 왜? 세 가지가 알아서 가다가 어떤 놈은 또 날아가다가 볼일을 보면 어떤 데는 우리 머리에 떨어진다. 그거는 우리가 막을 수 없어요. 근데 막을 수 있는 건 뭡니까? 우리 머리 위에다가 둥지를 트는 거는 막을 수 있다. 늘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참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낙심이 찾아온 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그 위대한 모세도요 낙심이 찾아왔어요. 엘리야도 낙심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저 생명을 거두어가십시오. 전 더 이상 못합니다. 그런 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걸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게 찾아오는 게 어떻게 보면 없길 바라지만 우리 인간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뭐는 막을 수 있어요? 낙심이 돼서 완전 그만두고 용기를 잃어버리고 모든 걸 멈추는 것은 우리 결단으로 막을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라디아 6장 9절, 유명한 구절이죠. 갈라디아 6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뭐 할 때가 찾아옵니까? 낙심할. 제가 아내랑 결혼해가지고 2000년에 결혼했어요. 저기 전라도 광주에 있는 비행단에 그 장교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그때는 제가 공군에 있었었는데 공군 방공포 부대에서, 여러분 여기 경산에 가면 방공포 학교가 있죠. 이렇게 가면 여기가 본부고, 여기가 그러니까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에 있는 방공포라고 해서 산에 있는 부대인데 미사일이 날아가면 이렇게 미사일을 쏘는 그런 부대예요. 그게 방공포 부대인데 제가 전라남북도에 있는 산 위에 있는 조그마한 부대 6개를 맡게 됐어요. 그러니까 전라남북도에 다 흩어져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있던 조그마한 교회는 갔더니 일반 교인이 없고 다 사병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신방을 가게 되거나 이렇게 하면 초코파이도 하나 주고 빵도 하나 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뭐 초코파이보다는 제과점 빵을 좋아하니까 그래서 제과점 빵을 사 갖다 주고, 그런데 뭐 교회 교인이 없으니 따로 헌금 나오는 게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집에 있는 이제 월급 받은 걸로 다 이렇게 해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저기 군산에 있는 어디 부대에 가게 됐는데, 그때도 이렇게 제과점에 빵을 이렇게 주문해가지고 싣고 가가지고 보니까 훈련을 하고 있어서 빵을 다 하나씩 나눠주고 또 음료수를 같이 이렇게 나눠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제가 가니까 이제 잠깐 쉬자 그래서 쉬는 시간인데 빵을 이렇게 다 나눠주고 그래서 했는데, 어떤 아이가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제가 옆에 가서 야 너는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 강남의 도곡동에서 왔다는 거예요. 강남 도곡동. 그래. 근데 얘가 이제 마음 이제 태도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래, 그렇지. 그 도곡동 근처에 논도 있고 그렇잖아. 그랬더니 얘가 뭐라냐면 무슨 개소리를 하느냐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그 이야기를 바로 옆에 있는 상사분이 들었어요. 그분이 화가 난 거예요. 이 자식이 목사님한테 못하는 말이 없다고 막. 그래서 아니 괜찮다고. 얘는 지가 강남 도곡동 출신이라는 게 너무 자랑스러운가 보죠. 제가 그러고 말았는데 지나갔는데 그날 저녁에 왔는데 제가 마음이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지금 전라도 광주에서 지금 빵을 주문해가지고 군산까지 올라와가지고 제 차로 이렇게 제 아내랑 같이 차로 싣고 다니. 나중에 들어보니까 제가 그때 처음에 중2 월급 받아가지고 생활해야죠. 빵 사줘. 그래가지고 생활비가 모자라가지고 장인어른한테 전화해가지고 11조 좀 우리 교회 보내라. 그래서 먹고 살았대요. 나중에 들어.
그렇게 아무리 지가 몰라도 그냥 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런 소리를 함부로 하면 되겠어요? 그 소리 아무것도, 저는 그때는 뭐 그 상사분한테 괜찮아요, 뭐 애들이 그렇죠, 뭐 얘는 뭐 지가 강남에 산다는 게 엄청 자부심이 큰가 그랬는데, 며칠 동안 그게 마음에 딱 남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빵 사오지 말아야지. 그게 뭐 제가 그 훈련을 하는데 가서 빵 안 준다고 잔소리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가서 힘내라고 그래서 해주면 고맙다는 말은 못할 망정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한동안은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다시는 군산에 있는 포대 가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간적인 생각. 여러분, 선한 일을 하다가도 낙심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이번에도 제가 아프리카 선교 갔는데 그 목사님이 3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 가서 3년 동안 선교했는데 현지인들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 중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디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가서 키워주고 한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는 선교사님들이 많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선교사님은 자기 선교지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그래서 간 나라가 에스와티니라고 조그마한 나라에 가게 됐어요. 근데 가가지고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있는지.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할 때가 찾아옵니까? 안 찾아옵니까? 찾아와요. 바울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있었죠. 너무너무 많았어요. 너무너무. 그런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뭐라 그래요? 선을 행하되 뭐 하지 말라? 힘들고 어렵고 기분 나쁘고 하는 일은 있지만, 낙심은 뭐냐면 용기를 잃어버려서 하던 일을 결국 멈추는 것이 낙심이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힘들면 잠깐 쉬어가는 일은 하지만 멈추면 안 된다. 왜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않으면,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 그걸 믿고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실 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가 나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아멘. 이 사람을 불의한 재판관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두 번째는 사람을 무시. 엉망이죠, 엉망.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나라가 다 힘든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때 정치가들, 다스리는 사람들, 위정자들의 해야 되는 덕목이 있었어요. 그건 뭐예요? 경천애인. 경천 뭐예요? 하늘을 두려워, 애인 사람을 사랑하고. 그게 기본 윤리였어요. 기본 윤리.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도 우리 조선시대 때도요, 하늘을 두려워, 하늘을 무서워할 줄 알고 백성은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관리가 되고 그런 사람이 리더가 돼야 나라가 평안하고 좋은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들을 무시하는 사람이 이 제사장입니다. 리더 중에 최악의 리더인 거죠. 그런 리더가 있었다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 중에 한 명, 제가 오늘 예를 들었던 사람은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의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아멘. 엘리 제사장이 있었어요. 엘리 제사장. 그 당시 가장 중요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도 엘리 제사장 옆에 가서 일을 하면서 배우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 제사장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람이 엘리 제사장이었는데 뭐에 실패했냐면 자식 교육에 실패했어요. 참 중요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자기도 잘해야 되지만 자식이 있으면 자식 교육을 기본 이상을 시켜요. 그러나 엘리는 뭐에 실패했느냐? 자식 교육에 완전 실패하게. 엘리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제사장. 그런데 너무 충격적이죠, 여러분. 엘리 아들들은 제사장인데 행실이 나빴다. 왜냐하면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재밌죠, 여러분? 성경이 뭐라 하냐면 그들이 엉망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제사장뿐만 아니라 보통 사람으로도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고 살았는데 이유가 뭐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사람들이, 백성들이 와서 양을 바치고 소를 바치고 그러면 여러분, 화목제물 같은 거는 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번제는 다 드리죠. 그럼 화목제 같은 거는 기름은 다 드리지만 고기는 삶아서 나눠 먹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이 있으면 솥단지를 걸고 물을 끓이고 해서 거기다가 고기를 넣어서 삶아서 사람들이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의 제사장은, 아들들은 자기 심부름 걸 보내서 큰 포크를 갖고 와서 마음대로 찍어가지고 걸리는 건 다 갖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늘 오는 게 아닙니다. 1년에 한두 번, 멀리 갈릴리 이런 데 있는 사람은 여러분 예루살렘까지 걸어오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오면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갖다 드립니다. 그렇게 드리니까 그 예물도 얼마나 소중해요. 그런데 이 엘리의 아들들은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찔러가지고 걸리는 거는 마음대로 뺏어가지고 갖고 왔다. 그러니까 예물을 드린 사람들도 얼마나 마음이 불편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백성들을 무시한 사람, 딱 이 재판장 같은 사람들이 엘리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한날에 다 죽습니다.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도 앉아있다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고,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엘리의 아들의 와이프가 어떻게 됩니까? 애 낳다가 죽습니다. 멸문지화, 하루에 다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제사장이면 그 당시 최고의 엘리트 가문이고 가장 복받은 집이라 했지만 가장 큰 심판이 그 가정에 임하게 됐습니다. 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을 우습게 생각하고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 찾아오는 여인이 있었는데 과부입니다. 세 번째 과부죠. 3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3절 시작.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아멘. 여러분, 구약에 있어서 가장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 세 부류입니다. 누구입니까? 고아와 과부와 세 번째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이렇게 계속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는 전쟁이 계속되고 이란도 전쟁이 계속되고, 지금도 보니까 이란 사람들이 그 북쪽으로 도망가서 튀르키예 이쪽으로 얼마나 도망을 가고 있는지. 나그네, 살아남기 위해서 다 나그네가 됩니다. 외국에 가면, 여러분 이번에 저도 이렇게 외국에 이제 아프리카 이렇게 가니까
뭐 여러분 우리 뭐 대한민국이 지금 얼마나 지금 위세가 등등합니까? 대한민국 여권 갖고 있으면요 사람들이 다 환영하고 그래요. 그래도요 외국에 가는 것은 두려운 일이에요. 저같이 경험이 많은 사람한테도 두려운 일. 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죠. 그런데 그 옛날에 과부 이런 분들은요 정말 삶이 두려운 거. 왜? 아무도 보호해 줄 사람이, 법적인 신분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아무도 없는 그 사람이 과부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어요.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생각해 보니까 자기 억울함 풀어줄 사람은 재판장밖에 없어요. 그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말합니다. 내 원수에 대한 내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원한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있어서 제가 해석해 보았습니다. 원한 엑디케오입니다. 엑디케오.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건데 에크는 밖으로라는 뜻입니다. 에크. 그래서 여러분 요 출입문을 엑싯이라 이야기하죠. 엑시트. 여기서 밖으로 나가는 거 이게 다 에크에서 나왔습니다. 에크. 네. 수출하다 엑스포트 이것도 다 이 에크에서 나왔어요. 전부 다. 근데 디케오는 디케라고 하는 거는 정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정의가 밖으로 보여지도록 실현되게 해달라. 그것이 원한을 풀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의 뜻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관은 보통 사람도 무시합니다. 좀 영향력이 있고 괜찮은 사람도 무시해요. 그런데 과부, 가장 힘없는 과부 이야기를 들어줬겠습니까? 안 들어줬겠습니까? 안 들어줬어. 야야, 너 비켜, 시끄럽다. 그런데 매일 찾아가니까 매일. 그래서 이 과부로 인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고민이 생깁니다. 4절과 5절 읽어볼게요.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그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재판관이 지 자신을 또 잘 알아요. 머리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재판관 잘 알아. 내가 나쁜 놈이긴 하지. 하나님도 안 두려워하지. 사람들은 무시하지. 그리고 사실은 여기 안 썼지만 사람들은 무시하지만 뭐는 받았을까요? 뒷돈은 받았어요. 뒷돈은. 여러분 오랫동안 뒷돈을 받았어요. 재판관들이. 심지어 프랑스도 거의 한 100년 전까지는 재판관이 그렇게 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럽에도 많은 사람들은 재판관이 됩니다. 재판관이. 여러분 깔뱅이라는 사람 아시죠? 깔뱅. 예, 우리 개신교의 신학을 완성시킨 사람 깔뱅이. 처음에는 법학을 공부했어요. 왜? 중세 시대 때 성공하는 길은 두세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중세 시대 성직자가 되면 성공했어요. 로마 시대 성직자가 되면 제가 지난주에 레 미제라블 거기에 주교 이야기를 했잖아요. 주교. 그 당시 주교가 되면 1800년대 주교가 되면요. 예를 든다 그러면 1년 한 달에 보통 사람 1년에 수입이 보통 사람들 한 10배 이상의 수입을 주교들은 받았습니다. 그게 정해져 있었어요. 그렇게. 제일 좋은 저택에 있고 하녀가 있고 또 마차가 다 준비되고 이게 주교들이 하는 일이었는데 그 미리엘 주교는 아주 검소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좋은 주교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오랫동안 유럽에는 성직자가 되면 사회적으로 가장 존경받고 또 넉넉하게 사는 것이 성직자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녀를 이렇게 가톨릭 성직자로 만들고 싶어요. 그 다음에는요. 법률가가 되면 아주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고 지내고 부자가 되는 길도 그런 일이었어요. 그래서 깔뱅의 아버지는 아들이 똑똑하니까 이렇게 법률가가 되라 이렇게 하고 실제로 그런 법률을 좀 공부하게 됩니다. 루터도 마찬가지예요. 루터도 아버지가 너 법률가 너 똑똑하니까 법률가가 되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이 법률가가 되기도 했었습니다만 그 법률가가 되는 게 또 인기가 많았던 것은 뭐냐면 뒷돈을 많이 챙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법률가였어요. 지금이야 여러분 하도 이제 민주화되고 사람들의 수준이 높아지니까 이렇게 뇌물 받고 재판하고 이런 일이 별로 없지. 여러분 아프리카 가면 그런 일이 여전히 많습니다. 이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했어요. 그러나 뒷돈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뒷돈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은 또 잘해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과부는 힘도 없죠, 사회적인 명예도 없죠, 자기한테 뒷돈을 줄 것도 없고 하니까 무시하고 지냈는데 자기를 힘들게 했다. 재밌는 것은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한다. 그래서 제가 번거롭게 한다 뜻을 뒤에 적어놨어요. 번거롭게 한다는 건 뭐냐면 고포스라는 단어인데 힘들게 만들어서 결국 지치게 한다. 이 여자는 나를 지치게 한다는 거예요. 지치게. 그래서 원한을 풀어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할 것이다. 여러분 제가 괴롭게 한다는 말을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괴롭게 한다는 말은 휘포피아조인데 원래 뜻은 무슨 뜻이냐면 눈 아래를 쳐서 멍들게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몸에서 제일 약한 부분 중에 하나가 어디예요? 이게 눈 아래를 여러분 조그만한 그런 짝대기 같은 거 눈 아래를 탁탁 쳐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뜻이더라고요. 나를 괴롭게 한다는 것은 사람이 눈 바로 아래를 쳐서 눈을 멍들게 만든. 아마 옛날에는 고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런 것이었나. 이 여자가 내가 지금 무시하는데도 끊임없이 와서 내 눈을 멍들게 만드니 내가 너무 힘드니 결국은 원한을 풀어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유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7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도 끊임없이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이 너희들이 원한을 갖고 답답한 걸 갖고 나아갔을 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은 너희의 원한을 풀어주시고 답답한 것을 해결해 주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답답한 걸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 읽어볼게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8절 딱 가운데까지만 하고 맞춰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끝나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뒤에를 붙여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어떤 의미입니까? 세상에서 믿음 있는 자를 본다는 겁니까? 못 볼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까? 못 볼 가능성이 많으니 너희들은 믿음을 지켜라. 여기서 특별히 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을 말합니까? 인내하는 믿음. 인내하는 믿음. 오래 참고 견디는 믿음. 응답이 금방 오지 않더라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원한을 풀어주실 줄 믿고 인내로 기도하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믿음 없는 이 시대에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과부처럼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시고 때가 이름에 또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솔로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